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교사 기도회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면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현장에 나와서 기도에 힘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 의자에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앞에, 자신의 앞에 스티커를 두고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시고 앉아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찬양하실 텐데, 그 앞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사 연합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모여 차세대 교육국 연합교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이미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평소에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이십니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을 고백하실 때에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없고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아멘. 보혈로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르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로는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그들을 주님 알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저녁 차세대 교육국 교사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들이 모여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교육국은 여러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몇 주 전부터 고등처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제 내일부터 중등처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초등처, 유아처 등 교육국의 모든 처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되어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도록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들은 더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믿음도 더욱 뜨겁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차세대 교육국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한 영혼도 소홀함 없이 양육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세대 교육국 교사 연합기도회에 오신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인사말이 있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나라 아주 옛날부터 사용했던 좋은 인사말 옆 사람 보고 하도록 할 텐데요. 옆 사람 한번 마주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까꿍. 아유, 웃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국 통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대학 광고입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대학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3강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강인 5월 26일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가정 신앙 교육이 잘 돼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죠? 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렌즈데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맞은 차세대 교육국에서는 우리 프렌즈데이를 기획하고 준비하 중에 있습니다. 초등처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가스펠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중등처는 4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렛츠 기릿, 그리고 고등처는 4월과 5월 두 달간 학교로 찾아가는 트렁크 마켓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프렌즈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즈데이를 통해서 수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의 문턱을 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처가 지난 3월 14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하여 은혜 중에 드리고 있고, 또 내일은 중등처가 부활절을 맞아서 새롭게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준비가 잘 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며, 또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우리 교육국의 모든 부서가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와 사망에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오늘 밤 늦게나마 신방하시고 연락하셔서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활절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우리 차세대 교육국에서 마련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처의 타고난 미남이신 이기로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들 생일 축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teacher.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작은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선생님들 4, 5월 생일이 저희가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먼저 저희 유아처 이현주, 허선아, 최한나, 유소영, 양세숙 선생님께서 한번 자리에 지금 참여하셨다면 일어나 보실까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생일이. 네. 한 분! 유아처 3분! 야,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손을 할렐루야.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에는 초등초 선생님들 중에 생일이시다. 4, 5월의 생일. 자, 명단에 나오시죠. 선생님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일어나세요. 자, 다들 일어나세요. 우리 선생님들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엔 중고등처는 한 몸이니까 한번 일어나 보겠어요. 중고등 선생님들 중에 4, 5월 생일. 네, 4, 5월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중고등 선생님이 일어나시고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제가 4월달 생일입니다. 제가 4월 생일입니다. 4월 16일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정윤 전사님과 우리 이은별 전사님도 4월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 전사님도 앞으로 한번 오실까요? 우리 저희 교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전도사님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총괄 목사님이신 김영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광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연대하는 교육국, 가정과 연대하는 교육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당연히 갖겠거니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또 다른 대상, 부모에 대한 사역을 우리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광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차세대 교육국은 25분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강의를 나누고 또 조별 미팅을 해 나가면서 성경적인 부모가 무엇인가, 또 성경적인 부모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나누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가정의 교회 학교화, 또 부모의 교사화를 두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이시니까 그 어려움과 고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 교사들 역시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교육국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대를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과 연대하는 교육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곧 새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차세대 교육국의 사역들과 또 프로그램, 또 신앙교육의 방향성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 차세대 교육국의 목표하는 바 신앙교육의 그 열매라고 할까요? 그 열매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론 우리 차세대 교육국 교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모여서 예배할 공간들도 많이 축소되고 또 온라인으로 사역을 많이 또 활발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 교사들도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부모로 살다가 또 혹은 조부모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사인 부모이고 부모인 교사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를 신앙교육의 제1의 첫 번째의 주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은 시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시대가 막 끝이 나고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완전히 시대의 포맷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상은 이 중요한 시점에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다룰 수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가정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 역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가정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를 좀 흥미진진하게 읽기를 원하신다면 가정 중심으로 읽어 나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이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하였고 어린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친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 교육을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냥 자기의 사명을 딱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손에는 들려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작은 겉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성장했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엘이 입어야 할 겉옷을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준비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교사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루아침 그 위대한 킹메이커 사무엘이 됐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죠. 그에게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불량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량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속된 말로 깡패라는 말입니다. 깡패.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려서 겁탈을 하는 등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과 자주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법궤의 힘을 빌려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죽고 가지고 나아갔던 법궤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죽은 부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는 제사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등한시했을 때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주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각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소개되고 있는 세 번째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여러 도시를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국경에 있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궤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5만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도 5만 70명이라기보다는 70명이 죽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라 그 뚜껑을 열어보았다가 7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깊기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까지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집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궤가 안치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하필 아비나답의 집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종교적 중심지인 실로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고 사무엘이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베델, 세겜, 또 미스바와 같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 법궤를 얼마든지 안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상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이 법궤를 가정집에 보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 가정집에 이 법궤를 안치해놓고 거기다 20년을 그냥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비나답의 집 말고도 법궤를 보관할 만한 곳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비나답이 직접 그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살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의 동네 주민들이 이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한다면 이 법궤를 보관할 만한 충분한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늘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비나답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의 이름도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이 법궤는 이동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초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베세메스에 진입했을 때도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열어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었던 이 위험한 물건을 잘 보관할 만한 장소가 아비나답의 집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동네 주민들이 판단했을 정도라면 신앙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신앙 안에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특송자가 앞에 나와서 아무리 뛰어난 기교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의 메시지나 그의 찬양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먼저 믿음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영향력은 평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법궤를 모실 공식적인 장소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가정집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안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아비나답의 이 집으로 법궤가 들어간 이후로 사무엘 하 6장까지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기간 동안 왕권이 교체가 되어지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법궤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와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자신이 세워놓은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비나답은 법궤를 이 집에 들인 이후에 아들을 불러서 그 법궤를 대하기 전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7장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법궤를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70명 죽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법궤를 보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사를 불러서 그를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나답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비나답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져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게 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도 단 한 번도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시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관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교육국은 가정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책임을 지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 교육도 우리 교회가 일부분은 훈련하고 일부분은 그 부분에 함께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가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대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문 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새로워졌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졌는데 나라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부모 아닙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사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각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연대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섬기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비나답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가장이 되었어요. 그는 여기 1절에서 보듯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여서 그 법궤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녀를 잘 교육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을 찾아가서 그 법궤를 다시 꺼내어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그때에 아비나답은 엘리아살이 아닌 또 다른 두 아들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법궤를 어디에다 싣고 옮겼어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았습니다.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위에서 앞뒤에서 막 춤을 추면서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있는 이 법궤를 몰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소가 어떻게 합니까? 소가 막 뛰어요. 그러자 이 수레가 막 덜컹덜컹 하니까 실려있는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는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엘리아살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잘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아비나답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대하는 그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교육도 점점 파이팅이 떨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환경이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녹록치 않은 거예요. 아비나답이 자녀를 잘 주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육해 나가는 이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명의 부모님들과 지금 부모 대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5명씩 5개 조로 나누어서 저희 5명 교역자가 한 조에 들어가서 총 6명, 또 특강 강사님까지 포함한 6명, 7명 이렇게 해서 줌 미팅을 조별로 진행을 해요. 얼마나 자녀 양육,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과 좀 더 깊이 연계하여서 이 다음 세대, 차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고민하고 어떠한 교육 방법이 좋은 교육 방법일지를 생각하여 공유하고 차세대 교육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과에 대한 내용들, 사역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음 세대를 지금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역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더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가 처음 홈리와 비나스를 낳아놓고 그렇게 불량배처럼 깡패처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나가는 우리 교육국 교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함께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기 원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신앙교육의 제1의 주체로 세우신 우리 부모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이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나답과 같이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중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비나답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들을 성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계를 지키게 하고 온 나라를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그 일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아들의 우사를 잃어버리는 듯한 아버지 정말 자녀 양육을 아버지 해나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음을 주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에서 사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나답과 같이 아버지는 그 일을 어려워만 하고 아들이 이렇게 되는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상황을 파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함을 아버지 인식하고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그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자녀의 양육의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시간
유아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아처 기도의 제목 앞에 이제 보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유아처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있는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으로 거룩한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아처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본받아 하나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본받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초등처 초부장단 교사 학생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한맘 한뜻을 가지고 뜨거운 한 심장으로 주님의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낙담되고 지치고 쓰러지는 낙담하는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기쁨의 길, 한의의 길,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해주시고 뜨거운 한 심장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음 세대 양육을 책임지며 복음 분주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육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중육처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중육처 안에서 교제권이 생겨나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였사.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도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대로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시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취가 사람들이 서로 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과 능력 도우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위해 나아가겠사오니, 오,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시고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등처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고등처와 성령님의 강하게 임재하시는 고등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브랜드 데이를 통하여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님 만나러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성령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 고등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안시고 싶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 적 없사오니 주여 우리 고등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강한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각자의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진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좌정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주한 주님의 미래가 공정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등자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프레드데이를 통하여 복음이 강하게 역사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우리를 믿고 부탁하시고 맡기셨기에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육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하늘을 보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과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대상을 학생에게로 한정되었던 그 눈을 이제 들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여서 정말 건강한 다음 세대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차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건강하게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차세대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처가 현장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처가 이제 내일부터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초등처 어린 영혼들도 또 우리 유아처 어린 아기들도 주의 전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악한 병마가 더 이상 우리 교사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요아랍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주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령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로서 또 부모가 된 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연대하여 사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국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학생들 각 가정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